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하여튼 기도해라 하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라. 첫 번째 권면이죠. 사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복음은 부족하지 않죠.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무시해도 될 만큼 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가치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담아주셨기 때문에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된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만큼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좀 뭔가 삶이 안 되고 또 늘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아가고,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응답으로 계속 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겠는가? 예수님도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이렇게 있잖아요. 함께하기 위해서다. 또 나가 할 일이 있다면 전도하는 거예요. 나가 전도하고 꼭 필요하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킬, 전도도 일이 아닌 거죠. 어찌 말하면 일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지극히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응답으로 받고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는 알지만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그때서야 응답을 받죠. 안 그러면 나에게 응답이 안 오면 나중에 딴소리예요. 제가 요즘에 딴소리하는 사람 좀 많이 저 밖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저 응답이 없었나 보다 여태까지. 응답이 그리스도면 다인데 그리스도 다른 거는 나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다. 그리스도밖에. 그리스도가 다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다가 아닐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문제가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야 보고 모르는 사람, 기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고, 우리가 문제가 될 때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 되지 않을 때 나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기도에 문제가 생기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또 억지로 좀 해야 돼. 그래야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하라로 가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복음을 가진 자는 기도로서 응답을 누리고 또 힘을 누리고 능력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상대해서 이기려고 할 때,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려고 할 때는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복음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고 이제 그리스도를 나에게 충분하고 모든 것 되도록 이거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되어질 때 그걸 알게 되고 응답을 누리게 되죠. 안 그러면 우리는 늘 말만 하게 됩니다.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되어질 때 평생의 응답을 우리에게 이 평생의 응답을 딱 찾게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결국 기도 잘 안 되다 그러면 3집중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아침 낮밤 진짜 해야 됩니다. 처음에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좀 그런데 이게 운동도요. 늘 하는 사람이 또 하지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처음에 좀 힘들어요. 귀찮기도 하고 첫 번째로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좀 귀찮고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렇다. 기도의 비밀, 나에게 망대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게 했다 안 했다 힘들다 막 얘기하죠. 하여튼 3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거기에 응답이 하나씩 탁탁탁탁 오니까 문제 와도 응답 오고 위기 와도 응답 오고 갈등 와도 응답 오니까 그때에는 그걸 확인하게 되니까 기도가 계속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평생의 응답을 딱 찾고 가요. 그래서 이 평생의 응답을 찾지 못하면 사실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할 일이 없으니까 노는 거예요. 또 진짜 평생의 응답을 모르니까 다른 거 합니다. 그래서 진짜 평생의 응답을 찾는 길은 기도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것도 사실 기도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냐 할 때 그 척도가 내가 얼마만큼 기도가 되어지느냐가 그 척도예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응답을 주려고 하는데 그걸 미리 보고 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미리 이거 알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셉도 미리 알고 갔고 다윗도 미리 알고 갔고 사도 바울도 미리 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시간표가 왔구나. 이런 시간표가 왔구나. 그 여정 따라 그 이정표 따라 탁탁탁 가는 거예요. 그죠? 막연한 내가 어두운 데를 이렇게 막연하게 말이죠. 막 더듬어서 가야 되냐?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고 갔습니다. 보고 인생을 길을 가다가 또 때로는 웅덩이도 있고 또 돌뿌리도 있는 거 그거를 보고 갔다니까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신다는 그 최종 목적을 미리 보고 가는 거죠. 그렇듯 우리가 평생의 응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겉면 첫 번째 한 게 그거예요.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막 깨어있으라 막 이런 얘기하죠. 그것도 감사함으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응답 주신 것도 확인하니까 기도하니까 또 응답 받은 거니까
응답 받고 있으니까, 또 응답 받을 거니까 늘 감사하고,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말은 계속 기도를 하고 현장에 CVDIP죠. 재앙을 막고,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올 건지를 늘 알고 그걸 막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예의주시하게 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득 제가 생각났는데요.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이렇게 몇 명이서 우리 아이들하고 어디 쇼핑몰을 갔어요. 쇼핑몰을 갔는데 어딘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우리 성이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어디 갔는지 잘 기억하는데, 이제 무빙워커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아니야.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데, 그때 한참 뭐가 그 광고가 나왔냐면, 애들 저 고무로 만든 그 신발 있잖아요. 그거 하도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 낀다고 그 한참 방송에 막 그래가지고 큰 사고 나기도 했잖아요. 어떤 아이는 항상 이제 그때 TV로 막 뉴스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그거 신고 다녔거든요. 하루는 그때 이제 우리 성도라고 어디 가는데, 제가 우리 아이 이제 성욱이가 그 무빙워 저 에스컬레이터 이게 좀 약간 붙어 있더라고요. 신발하고 그 벽면이 이렇게 찝힐 수 있는 거예요. 저거 너무 붙어 있는데, 제가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붙어 있는데 계속 괜찮겠지 하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씹혀 들어가는 거예요. 신발이, 고무가 씹혀 들어가면서 바로 제가 뺐다니까요. 발을. 그때 막 우리 애들 그 발톱에 뭐 매니큐어 이런 걸 뭐 이렇게 발랐거든요. 검게. 근데 그게 씹힌 줄 알고 막 놀라가지고 한참 막 그랬다니까요. 늘 그걸 보고 있었어요. 제가 늘 보고 있었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늘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재앙이 오는 거 어떻게 막을까? 복음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응답을 받고, 그럼 미리 로마도 보아야 하라. 로마를 간 겁니다. 재앙의 원천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를 향해 가는 겁니다. 미리 봤구나. 미리 보고, 늘 보고 있는 거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진짜 기도의 사람들은 미리 보는 거예요. 재앙이 올 거라는 거. 또 어떻게 막아야 될지를 미리 알고 보고 가는 거죠. 아마 전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리 봤구나. 그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제 기도 제목을 줬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 기도해라. 이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권면은 바로 현장에 재앙을 막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지 않으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죠. 여기 또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일단은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또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미리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권면을 생각할 때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파괴시켜야 되는 것이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다.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보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니까, 영적인 승리가 필요하니까 말이죠. 영적인 정복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사단의 망대를 파괴시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전도하는 거죠. 전도가 재앙을 막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사람들에게 보좌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이 영적인 싸움의 놀라운 비밀들,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비밀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공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기도의 비밀,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요. 일당백이라는 얘기가 있죠. 군사들 중에 장수 중에 일당백,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100명을 상대한다, 그건 어찌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저도 검도해봤잖아요. 검도했는데 나와 같은 사람들을 한 3명, 4명만 상대해도 지쳐 나갔던 거라죠. 대련을 하면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을 한 달에, 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사범들이 이렇게 합니다. 1대5로 계속해서 5명이 공격하는 거예요. 번갈아. 한 사람 공격하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을 계속, 그 한 사람이 그 5명의 공격을 4-5명의 공격을 계속 막아내야 돼. 막아내고 공격하고. 제가 그거 하다가 갈 뻔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못합니다. 그 4사람을 다 이기느냐? 이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합니다. 일당백이라는 건 말도 안 돼. 그거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이 전투력과 이런 것들, 체력과 기술 이런 거 합쳐져야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대하려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당백이, 하나님은 일당백에 한 사람의 전도자가 딱 일어나는데 로마를 흔들었다니까. 아니, 아시아와 마게도냐, 유럽을 막 흔들었다니까요. 이건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 막 숫자로 말하지 않고 지역을 말해. 일당 로마 이러니. 그게 하나님만이 가능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영적인 파워가, 예전에도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간에 1대 850 한 적이 있었잖아요. 갈멜산.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의 망대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은 굉장한 힘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준다. 이건 굉장한 큰 축복이요 능력이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예전에 그런 예화 많이 듣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위해서 막 7명 우리 이 중자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말이죠. 막 그 왜 선교비 받아서 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 그 강도들이 갑자기 돈을 뺏어가는데 나중에 돌려주려고 선교사님 찾아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돈 뺏어 가는데 뒤에 7명의 그 특수부대 군인들이 막 자기를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도둑놈들이. 도저히 무서워서
다시 돈을 가져왔다. 그때 7명의 군사가 7명의 중자들이 현장에서 성도들이 기도한 거예요. 성교사님을 위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그냥 위안 얻고 막 또 힘오더란 얘기로 들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기도수첩에도 위기를 만날 때 베드로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막 성도들이 막 기도했잖아요. 그때 주의 천사를 하나님의 주의 사자 천사를 시켜가지고 옥에서 꺼내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신화처럼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실질로 들어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 그냥 옛날 이야기냐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냐. 오늘 결단을 내요. 오늘 어떤 얘기냐. 이게 2000년 전의 신화냐 아니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3절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했다는 말은 지금 감옥에 잡혀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에 매여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능력 있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망대고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졌구나. 마음껏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마음껏 전도했다는 말은 그 말자가 없었다는 말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거기에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 이제. 구약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이 망대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망대가 세워지니까 어떤 위기와 어떤 환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 망대가 이 다니엘이니까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거기가 하나님의 망대, 거기가 이 망대고 또 망대가 세워지니까 전혀 상관이 없이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억울하게 지금 예수 증거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갇혔는데 말이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는 거기에서 이제 로마라고 한다면 로마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싹 다 바꿀 수 있는 3시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 로마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망대로 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또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지도록 해라.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위기가 와도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죠. 사도 바울도 늘 기도한 겁니다. 그 비밀을 아니까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계속 기도해라 이 말이 기도의 비밀을 계속 가질 때까지 기도해라, 응답이 올 때까지 세계복음화 되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그런 말로 확실히 들립니다.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해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라.
기도 부탁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내용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다른 거는 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다 더해 주신다 했으니까 기도 부탁은 이거로 충분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파수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지는 거죠. 파수꾼은요, 꼭 필요한 일은 꼭 당연 필요한 절대적인 거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4절에 그리하여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쓸데없는 거 하지 않는 것이 파수꾼이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걸 하는 거죠. 꼭 필요한 걸 한다 할 때에 바로 이런 표현을 쓰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꼭 필요합니다. 맛을 낼 때는 꼭 소금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이더라. 꼭 필요한 것을 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것만 하는 사람. 저도요, 이게 쓸데없는 거 안 해야 되겠다. 힘이 있어야 또 안 하죠. 쓸데없는 거,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빨리빨리 패스 통과하고요. 가장 필요한 거,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떤 분이 진짜 성공자들을 위해 이렇게 컨설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맥그리거라고 하는 사람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꼭 필요한 걸 알아요. 하고자 했으면 결단하고 꼭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성공자들에게 동일한 메시지구나. 우리는요, 성공이 중요한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재앙이 임하느냐 아니야,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수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꼭 필요한 것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요. 빨리빨리 패스해라. 빨리빨리 패스하고, 그 쓸데없는 사람들이 우리 시간을 자꾸 갉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약속된 사람 아니면 안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필요한 것만 하겠다 이거죠. 그걸 조금 우리가 참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해요. 꼭 필요한 건 시간 많이 투자하고, 덜 필요한 건 조금 투자하고요. 필요 없는 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해야지.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요. 저는 꼭 생각합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은 100만 원 가치로 대합니다. 100만 주고 샀으니까 100만 원 가치로 대합니다. 제 마음속에 쓸 때도 그렇고. 근데 10원짜리는요, 10원짜리는 요즘에 없죠. 1000원짜리는요, 그냥 1000원짜리로 대해요. 왜냐면 1000원짜리니까 쓰다가 버려도 되는, 또 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시간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쓴다.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다 돈을 쓴대요. 왜냐하면 내 시간 너무 중요하니까. 내 인생의 시간을 알차게 살려면 때로는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쓴다. 그게 유 목사님의 시간 철학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만 해도 우리가 사실 부족한데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파수꾼의 망대는요, 잘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게 재앙을 막는 거거든요. 지키는 게 전도하는 길이고, 지키는 것이 기도하는 일이고, 그런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 하자. 안 그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다. 또 속국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속국됐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럼 우리나라 해방됩니까? 속국에서 벗어납니까? 이런 제자들 이런 질문 하잖아요. 또 속국됐어요. 필요한 거 안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안 해가지고, 또 일이 되어지면 우리는 또 다시 노예포로 속국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파수꾼에게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헤블리 파워다, 스론리 파워다, 영원한 이터널리 파워다. 하나님 이걸 주시기까지, 또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파수꾼의 망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리니까요. 재앙을 막고 또 영혼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우선순위를 잘 깨달으면, 좀 더 설명해서요,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면 하나님은 마땅히 대답할 것도 주신다고 알리신다고 했죠. 은혜 가운데서 마땅히 대답해야 될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말,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말을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말이 뭘까? 그렇죠? 그런 거 고민하면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쓸데없는 칭찬도 그 사람에겐 힘이 되지 않습니다. 오버하는 칭찬과 쓸데없는 칭찬은 오히려 해가 되죠. 필요한 칭찬이 필요하고, 필요한 칭찬,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칭찬이 필요하고, 필요한 적절한 그 말들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 필요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필요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꼭 파수망대, 파수꾼의 망대는 꼭 필요한 거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결론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기도 수업에 나온 얘기처럼 위기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 문제 왔을 때 어떻게 되냐, 갈등 왔을 때 어떻게 되냐. 내 안에도 갈등이 있고 내 안에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 갈등, 위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에도 온단 말이에요. 질병으로도 오기도 하고, 관계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또 경제를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요. 막 옵니다. 이런 커다란 문제들, 이 문제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냐, 우리의 결론, 또다시 그럴 때 기도해라. 위기를 만난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전지개벽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게 되어진다. 그 응답을 누리니까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것이 우리 결론입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가 내 잘못으로도 올 수도 있어요. 빨리 깨달으면 됩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하는 겁니다. 사단이 전략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기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복음 없는 자에게는 멸망의 길이지만 복음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기회,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고 전환점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문제 왔을 때 감사해라. 어떤 교회는 누가 떡 돌리더래요. 왜 떡을 돌려야 돼? 야, 우리에게 문제, 우리 집에, 나에게 우리 집에 문제 왔어. 미리 문제에 대한 응답을 딱 알고 미리 떡부터 돌린다네요. 어떤 교회는 그런 성도가 있대요. 야, 뭐 그것도 맞다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바꾸셔야만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되잖아요.
미리 안 해, 그것도 미리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 위기, 갈등 와도 싹 다 응답으로 싹 다 바꾸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우리를 위해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 우리가 또다시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지게 하시고 기도로 복음을 드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가장 깊은 시간이요, 가장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헤롯을 충이 먹어 벌레 먹어 죽과 또 이 시공간 초월하는 천지개벽하는 역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 이런 동일한 천지개벽한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